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11장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최후 심판날이 마침내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대환란이 끝나고 이 세상이 멸망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린 하늘에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는데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백마는 싸움에서의 승리자 곧 정복자가 타는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것은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충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토로, 이 말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디노스라는 말로 참된 자, 진정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은 대적과 전쟁을 하는 중에 적의 피가 옷에 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쳤습니다. 예리한 검은요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땅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이미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본 이 광경으로 인해서요,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단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이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국내 이단 교주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바로 자신이라면서 이 백마 탄 사진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바로 백마 탄 자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믿고 안상홍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안상홍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두 번째로 임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안상홍은 이미 1985년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안상홍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집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첩이 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는데 이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것을 믿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안상홍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했는데요. 이 많은 물소리가 바로 큰 물, 즉 홍, 넓은 홍이죠. 을 말하고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검은 고 소리, 바로 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믿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백마를 탔어요. 자신이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백마인 이만희의 육체를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같이 이런 이단 교주들이 백마를 탔을까요? 자신을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교주만 백마를 탄 게 아니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는 백두혈통의 최대 상징물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역시 우상화 작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백마를 타면요,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에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탄 광경은 요한이 본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이에요. 억지로 끌어다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무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재림 예수가 아닌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충실, 성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죠. 믿을만하고 충성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신실을 더한 게 바로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첫째로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변덕이 줄 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만사가 오케이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손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면 꾸준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습니다.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가 돌아봐요. 예수님처럼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짐승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시체가 되었음에도 매장되지 못하여 새 먹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19절, 요한은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된 짐승이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왕들로 그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여섯째 나팔재앙이 부어질 때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침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패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은 산채로 사로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의 임금과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맞아 죽임을 당한 뒤에 새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례되지 못하고 버려진 시신처럼 참혹한 것이 없을 거예요. 가끔 사망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발견한 구조대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시신을 천으로 덮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신이 참혹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신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광경은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음행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도적질과 불순종했던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요,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고 돈 벌고 병이 낫고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자들이요, 예수 믿어 축복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데요, 믿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가장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정작 크리스찬들은 놀라우리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를 믿지 않는다면요,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도 요즘 4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악은 심판받고 죽음은 영생으로 극복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고 살다 보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는 정말 천국에 관한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남는 사람은요, 결국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 예수님 맞을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기르고 충성되고 진실하며 깨어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